자, 축하합니다. 2주년 생일 2살밖에 안 됐는데 지난 주일에 원례를 하면서 이 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그죠? 다른 선교단체를 돕고 선교사를 돕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제가 교단의 해외 선교회 이사장을 몇 년을 했거든요. 선교를 해서 한 30년 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0명 정도가 귀국을 합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들에게는 아주 거북한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가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주도에 100여 명, 200명이 이렇게 쫓겨와가지고 대만으로 쫓겨오고, 네. 우리 섬길교회가 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선교를 돕겠다고 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선교하고 어려운 기웃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이겁니다. 네,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섬길교회가 시작하는 게 얼마나 대견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도 시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자신도 기도하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떠 있는데 보니까 한국 교회가 6만 3천 교회가 된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가 다 6만 3천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11,000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11,000 교회가 거의 문 닫을 것이다, 닫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지금은 현대 과학이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예배겠습니까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목회한 지 49년 됐습니다. 49년 됐어요. 근데 만약에 몇 년 전만 해도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 과학기술이 안 돼 있을 때는 아마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그죠?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다고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월달 되게 되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죠. 소라모야, 아까도 복이 뭐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분들에게. 자, 복이 뭐냐 이게죠. 한문에 보게 되면 복하면 뭐가요? 한문에 보면 복자가요, 옷의에, 한일에, 입구자에 받전자입니다. 그죠? 옷의 변에 한일의 이제 입구자에 받전자가 복인데, 예수 믿음에 되면 복에 대한 가치관, 복에 대한 개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뭐가 복이냐? 동양에서는 여러분의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고, 그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고, 돈 있는 게 복이고, 그죠? 덕스럽게 사는 게 복이고, 그리고 천수를 다하고 사는 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여행 중에 보게 되면 인사를 꼭 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되면 God bless you라고 그럽니다. God bless you. 이 bless라는 말은 단순히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블러드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블레스가. 그러니까 블러드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사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요순시대, 중국의 요순시대 요임금이 화지성을 방문했을 때에 백성들이 수부강령하소서 만수무강하소서라고 하는 축복을 비니까 그렇게 환영을 하니까 그가 화답을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수즉다역이요 부즉다사라 다남자직 단회라. 이게 무슨 얘기냐? 수즉다역이 오래 살면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욕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제 정저부가 95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며느리도 앞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6.25 때 손주 둘을 다 전선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그때 제가 그 장손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할아버지 얘기할 때 왜 빨리 안 죽느냐 나는. 내 왜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길게 못 볼 꼴을 이렇게 많이 보느냐. 이게 수직다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 살면 못 보는 일을 보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엔 부즉다사라 그러면 돈 많으면 복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많으면은요 다 다사 일이 많아요. 사건도 많고 그죠? 그 다음 다남자적 단회란 말이 있어요. 자식이 많으면은 사실은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감사 있습니까? 부즉다사요. 다남자적 단회라. 그렇게 화답을 했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는 헬라 말로는 히브리어는 에이다, 그죠? 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백에 한 사람, 천에 한 사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기에 주님 만나게 하고 보혈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오늘 성경 주보에도 나오죠. 우리가 지금 영상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국적이 있는 자, 천국 국적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를 빼놓고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 이 보게 되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죠? 적이 없는 나그네, 떠도는 사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혈의 의뢰를 경험케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참 저는 좋아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그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을 성취시키는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로써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는 사실은 이 일반적 역사과는 윤회적이에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 자꾸 돌고 돌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원하고 이 세상도 돌고 돌고 또 바뀌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역사관은 사실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보게 되면 시작이 있잖아요. 계시록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사실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종말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예요? 사실 종말의 지말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한 2년 되면 80이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희한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반복될 겁니다. 이 코로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라고 하면 뭐 사스니 메리스니 이거 다 경험해 봤지요. 1918년도에 있었던 바로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5억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중에 5천만이 지구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오늘 이 코로나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1800만인가 뭐 확진자가요. 그 중에서 아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죽었지요. 190만이가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1000명이 넘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자꾸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 코로나보다 더 악질적인 그런 괴질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는 이거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바이러스도 이제는 뭐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내 가지고 퍼질 수 있는.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우한에 모르겠어요. 정확히 지금 확증된 건 아니지만은 우한에 아마 실험실에서 막 발병이 돼 가지고 전 세계에 1년 사이에 이 마스크를 써야만 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지요.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아마 더 괴질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전쟁이 뭐 앞으로 전쟁은 옛날같이 뭐 이렇게 옛날같이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제 핵전쟁이 될 것이고 얼마 전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핵 잠수함까지 만들겠다. 이것을 보면 이제는 그런 원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자면 참 세계가 정말 수천만 수억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신앙인은 여기에 대처하고 사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하루에 2장씩을 제가 아주 정독을 합니다. 옛날에 지금 목회를 할 때, 실제 현역 목회를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것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데 요새는 이제 현장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제 자신이 이걸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정독을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 2장을 정독을 하면서 묵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40여 년 동안 몸담았던 목양교회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섬길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우선순위가 섬길 교회. 섬길 교회에서 기도하고 박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이거든요. 바로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볼 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성군에 대한 시편 143편을 우리가 제가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참 레마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게 다윗의 기도문이거든요. 143편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 내 영이 피곤합니다. 얼마나 지금 피곤합니까 여러분들이죠. 근데 이런 괴지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제 평생에 진짜 이런 경험이 1년 동안 1년 다 됐잖아요. 1년 동안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가 이게 예배입니까? 사실 예배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만나서 기도하자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떡대고 교제하고 모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는 가장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한 게 바로 교회거든요. 초대교회보다 만났잖아요. 날마다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뭡니까?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손주가 아주 자기 할머니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띄운 적이 있대요. 목사님한테 그것을 띄운 것이 그 나중에 이제 번져가지고서 어떤 거 하니까 자기 할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는 정장을 다 하고 그렇죠? 처음에 드릴 때는 뭐냐면 다 가족 식구가 앉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아주 예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마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잠옷바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저 어떤 사람은 다리 뻗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주가 그것을 들고서 목사님한테 저기를 보냈어요. SNS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뭐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저도 처음에 어떻게 드리는가 보니까 거기다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헌팅하고 말이죠. 예를 들면 본교회 예배도 또 안 드려요. 또 다른 교회 예배 드리고 또 유명한 교회에 예배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참 알고 취하시려고 아마 또 허락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육신도 피곤하고 영도 피곤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에 힘쓰고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음도 모두어지지 않고요.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함께 빨리 이것이 해결돼서 한국교회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예? 주일날 우리가 성수 못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일주일 내내 죄책감도 생기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또 성도들 보고도 싶고. 그런데 이게 보면 반복돼서 몇 달 되다 보면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버려서 주일 안 지켜요. 잘 온라인 예배도 옳게 안 드려요. 근데 믿음이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믿음이 자꾸 이제는 세소화되고 침체돼 가지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지금 곤비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위협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경제적인 위축까지 드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본문에 신문에 그 주제에 뭐라고 되는 거 하니까 거리 지키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말이죠. 경제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위축돼 있어요. 그죠? 제가 사는 이 동네에도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하루에 한 5,000보, 7,000보까지 이렇게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가게들 상당수 가게가 임대 아니면 폐업 아주 막 문이 닫혀가지고서 아예 문도 안 열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언제 백신이 언제 치료제가 나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참 피곤하다 그랬어요. 나우나 테스 뭐죠? 테스형 생각이 나요. 세상이 왜 이래? 예?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노래를 제가 들어보면서 야, 이 세상이 왜 이래? 나우나 씨는 저국 군대 생활을 한 4, 5개월 했어요. 공군 출신인데 공군 작전사령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제가 제대 말년에 나우나 씨가 우리 저희 부대에 왔어요. 그래서 압니다. 근데 이러고 보면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전 국민을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마다 가슴에 갈기갈기 찢어놓고 패거리 정치하고 이게 왜 이래?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참 피곤한 시대다. 이 다윗이 왜 이 기도문을 썼는고 하니까 언제 썼는고 하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신하들을 이끌고 도망을 기드온에 탕류를 마시면서 피난 갔을 때 쓴 기도문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 오늘 성경도 보니까 참담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외를 받기 원하는 것은 정말 참담하고 힘들 때 그때에 바로 쓴 기도문이 바로 시편 143편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의 양식을 아침에 공급받을 때 참 하루의 일과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게 된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셨다. 예수 믿으면 아침형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예수도 믿어요. 아침에 우리가 헐레벌떡 그냥
하루 일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죠? 예수님도 아침에 아침 일찍이 말씀을 보는 걸 습관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보면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섬길교회에 참 은혜되는 게 뭔고 하니까 이 통독을 하는 거다. 이 통독은 귀하고 입에 2번 말씀이 상고돼야 돼요. 예를 들면 통독하게 되면은 입도 동원이 돼야 되고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력이 새로워진답니다. 입으로 기도 말씀 보고 그 다음에는 말씀 읽고 그 다음에는 귀로 듣고 2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통독하고 하는 게 참 필요하다. 옛날에 이 글방에서 보게 되면 천자문을 적어할 때 낭낭하게 하늘천 따지 하면서 꼭 소리를 내는 경우.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보게 되면 소리 내는 게 필요해.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눈도 읽고 입도 동원해서 그러게 되면 기억력이 더 우리에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래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88편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고로 때 이 모세의 종형 사촌형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있습니다. 아침에 예수 믿으면 아침형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뜨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가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매일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갔다가 그리고 44절 1절에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의 자세,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침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단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잊지 말고 꼭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보세요.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면 내 삶이 내게 아니잖아요. 내 주인의 오너십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양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다윗은 그 막강한 반란군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지만 싸우기는 역부족이었거든요. 4절에 보면 참담합니다 고백할 정도. 그죠? 내 영을 주께 드립니다. 사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오너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너십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투자한 게 크시니까, 많으니까, 투자한.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있을 때 꼭 믿음에 대한, 이 섬길교회가 참 좋은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SNS 같은 바로 이 교제의 카톡방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서로
바로 이제 우리 몸으로 자주 못 만나지만은 대면은 못하지만은 카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격려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빚은 지지 않아도 뭐의 빚은 사랑의 빚은 지는 게 필요해. 사랑의 빚. 그래서 옛말에 병도 자랑하라 그랬어요. 고민도 나누면 반감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늘 우리는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세요. 믿음의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가까이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게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공짜로 교회가 돼야 돼. 공짜로 교회 뭐냐면 공원 모였다가 예배 1시간 끝나면은 다 풀어놓으면은 공짜로 띠굴띠굴 두고 다 굴러가듯이 자기 갈 길 다 버리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문제.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 기억이 나요. 이런 개척교회의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신앙생활이 사실은 가장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부터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도 나누게 되고 그때 그 추억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때 그 사랑, 자꾸 생각나지고 그 추억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같이 하는 거, 모이는 거,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작은 교회들 보면은 서로 이제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 그 추억이 자꾸 새로워지고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가족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일을 이제 맞이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큰일 못 하잖아요. 전도해서 이 장소가 좁도록 좁아서 도대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금년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100명 뭐 할 수 있지요. 우리가 2-3명씩만 한 사람이 전도하면은 100명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시드모니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때로는 10배, 20배, 100배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종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종의식 12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종이다.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나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사실은요. 종은 여러분 보세요. 소유가 없잖아요. 소유가 있다면 그건 주인 것이지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살다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은 뭐예요? 종은 소유가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있다면 의무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전부십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들 모두가 정말 없는 데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이 2살 됐으니까 이제는 다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아닙니까? 처음 신앙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생산돼서 그죠? 그래서 금년도에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마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희 4식구가 개척을 했어요. 4식구가 올 때 추운 겨울에는 그때는 오지도 않으니까 그때는 뭐 강남에서 제가 개척했으면 강남 거의 그때는 아파트도 없었을 때거든요. 거기에 몇몇 아파트만 있고 그렇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년 사이에 그때 한 70명 정도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섬길교회는 그런 저기가 충분히 더 있습니다. 여기는 다 훈련되어지시고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시고 주님을 사랑한 분들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우리는 장로님이 없으셨어요. 전도사 집사님들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마지막 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는 게 마지막 말세지말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말세지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지금 중국이 식량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죠. 대홍수요. 지난 여름에 홍수가 얼마나 산사댐이 무너지고 대홍수가 일어나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고 신분만 노출되면 다 추방시켰어요. 지금 아주 사역을 아주 거의 안 못하고 우리 선교사들도 거의 다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알기에는 보면은 분명히 중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17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8억인가 되는데 거의 5분의 1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 동남아 같은 경우도 거의 경제권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저도 좀 이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중국이 언젠가는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보면 미국이라는 게 지금 미중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선교사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동남아에서 문자한테 굉장히 지금 어려우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렵지만은 선교비도 없고 이제 귀국하자니 어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 줘서 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참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섬길교회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돼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은 적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저도 기도할 때마다 아마 60~70%는 섬길교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 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섬길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이제 2년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귀한 영혼들, 일당백의 100의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원아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섬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내는 그러한 은혜, 그런 비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장로님들 두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